빌닷의 정죄를 듣고 욥이 반론하는 것이 9장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이어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욥이 무엇이라고 반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학대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으로 간주했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모든 꾀에,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계획에 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심판과 멸망과 학대를 베푸시면서 어찌하여 악인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에는 은총을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거스리고 역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악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압하시고 나를 억누르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니 주님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은데 왜 나를 고통스럽게 여기 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따라서 나는 아무런 심판이나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역행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3절에 이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선을 뿌리면 은혜와 복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뿌리면 심판과 멸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 맞죠? 그러나 어찌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과응보의 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게 되면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의인에게도 아무런 죄가 없는 의인일지라도 사실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가두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의를 깨부수시고 내 자신의 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과응보의 법칙에 가두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러한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의 마음만 계속 쏟아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13절을 이해하려면 11절 12절도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11절 12절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13절이 되는 거예요. 13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3절에 나타난 이것들을, 그리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욥에게 닥친 고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생명을 아주 좋고 선하고 복된 것들을 주시는 듯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시 관찰하여 보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숨겨놓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숨겨놓으시고 결국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요, 13절 공동 번역을 내가 한번 설명 읽어드릴게요. 그러시면서도 겉으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듯 했지만 13절 그러시면서도 속마음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속마음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11절과 12절 나를 창조하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신 듯 했는데 내가 다시 보니,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몰래 해칠 생각을 마음속에 숨기고 결국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시는 분이겠습니까? 욥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는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요.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이 혹시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들이, 사실 하나님은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참으로 은혜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셔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가장 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것들은요,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것들이고 생각도 못한 것들이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마침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고난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고난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존귀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 대로, 믿은 대로, 소망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어찌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가두어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다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소망하게 하시고, 고난 이후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불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바라보고 소망한 대로, 믿음 안에서 간구한 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